오늘은 고린도전서 11번째 강의 말씀 음란의 죄를 끊어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음란은 큰 죄악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이 뭘 가졌죠? 은정도. 돈이 있는 분들은 은장도였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쇠장도를 가졌겠죠.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자기 순결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춘향전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춘향이가 뭘 지켜요? 정절을 지켜요. 이도령과의 첫날 밤 이후에 이도령만 생각하면서 이도령의 도력을만 지킵니다. 물론 이도령에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몸을 줬다면 그것도 순결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여튼 정절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몇 년 전에 봤는데요. 몇 년 전인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80% 이상이 다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요? 어떨까요? 여성도 60%가 넘게 혼전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 언제든지 성적인 관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부부 관계 외의 모든 성관계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간음, 죄, 어덜토리,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간음죄도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간통죄라고 했죠? 뭐예요? 부부 외에 다른 여인이나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갖다가 간통이라고 해서 큰 죄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간통죄가 어떻게 됐어요? 폐기됐습니다. 이 사회가 진보적으로 바뀌는 것 중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면에서는 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건 뭐죠? 순결과 정절이잖아요. 부부간의 순결, 정절, 이것이 정말 가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인데 사랑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사랑만 하면 왜 부부끼리 사랑한 것은 왜 안 나오고 왜 부부끼리 미워해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사랑한 것이 왜 드라마의 주제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밥을 먹는 게 정상이에요? 밥을 안 먹는 게 정상인 거예요? 빵 먹으면 됩니까? 라면 여러분 그러면 라면 먹는 게 정상이에요? 밥을 먹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맨날 TV에서 나와서 여러분 라면이 맛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지 않겠죠.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의 사랑을 얘기하면 그 뭐라는 거예요? 옛날 순풍산부인과 이런 거 봐봐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부부끼리 사랑하면서 서로 막 치락짝락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어떤 역기능적이었어요? 순기능적이었어요? 순풍산부인과 쑥쑥 애기도 낳고 하면서 정말 나라를 긍정적인 어떤 일반적인 거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데 요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역기능적이고 마치 불륜이 내 마음만 허락한다면 사랑인 것처럼 미화된 잘못된 사회를 만들어가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정절, 순결이 더 중요한 시대였지만 비정상적인 음란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분열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한번 어떤 죄가 있었는가 한번 1절 다시 한번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를 져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 고린도에는 많은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구 도시는 뭐가 많아요? 문물이 전해지다 보니까 많은 교류가 있다 보니까 또 뱃사람들이 오랫동안 배를 그 당시 지금도 원양어선이 2년 3년씩 탄다고 합니다. 원양어선 타신 30배 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5,000명 있는데 3년씩 집에 못 온대요. 3년씩. 그럼 얼마나 그 남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성적 욕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양어선을 타고 그 당시 배를 1년씩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남자 선원들이 성적 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어떤 창녀촌이나 이런 집단촌들이 거기에 고린도 지역에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담의 여신을 이런 것들 에베소에도 아니 그런 그 잘못된 이 아담의 여신부터 해서 이런 우상이 숭배했습니다.
성적 간음이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요 지킬 걸 지켜야 안 지켜요. 여러분 개만도 못한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도요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개도 윤리 법도가 있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봤어요. 개를 키우는데요. 개가요 묶어줘서 서로 애기 낳으라고 서로 만나게 해줬어요. 키우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싫어해. 남자 개를 싫어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웃집에 있는 개를 좋아해서 이웃집에 개만 오면 불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박종현 사모님 키웠던 개가 그랬대요. 그래서요 이 개가 같이 사육장에 있는 남자 개한테 자기의 몸을 허락하지 않더래요. 정절을 지키더래요. 뭘 지키는 거예요? 이웃집 개를 바라보면서. 따라서 개도 지킬 건 지킵니다. 동물이랑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개들도요.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 타락했던 지역이지만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간음을 범한 그런 죄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한도 이상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죄예요?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있죠. 예배소 지역에 있잖아요. 예배소 지역에 있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음행이 있대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음란죄라 청각인데 간음을 했다. 결혼했는데 딴 여자 만났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죄예요?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했다는지라. 이거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불륜 드라마에서도 아들이 엄마의 새엄마를 범했다.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정도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드라마에 나와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 알려고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웹툰 봐봐요. 웹툰 아시죠? 뭐 네이버 이런 거 웹툰 같은 거 보면 사이트 뜨잖아요. 그런 웹툰들 보면요 막 그런 것들이 나와요. 10대 20대들이 그런 걸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막 이모 사랑해 뭐 고모 사랑해 자기 아버지의 새엄마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그런 죄가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런 죄가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니까 그 영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하니까 놔두면 돼요? 아니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주의 종이 또한 셀 리더가 알아야 될 텐데 안 하는 거죠. 이런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직분이 없는 분을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 따라서 합시다. 성도. 성도가 영어로 뭐죠? 세인트란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는 성도이며 성자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1장 2절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갈 자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자가 성도, 성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 이방인도 안 할 음행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란 사람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많은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알아도 기도나 해주거나 본인 회개하라고 자기 문제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간음의 죄, 음란의 죄를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은 교회 안에 흘러올까요? 안 올까요? 흘러와서 전염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만약 누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어요. 양성 반응이 나타났어요. 근데도 난 한 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이 막아줄 거야 하고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양성이고 지금 38도가 됐는데도 여기 자리에 와 있다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왜? 만약
양손 올린 분이 예배에 왔다고 우리는 그걸 받아줘야 돼요. 사랑하지만 돌려보내거나 사랑하지만 병원에 입원시켜드려야 돼요. 사랑하지만 병원에 입원시켜드리는 것이 못하는 거죠. 너무나 이 교회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음행 이런 죄악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 무감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죄다. 하나님과의 일대 이게 참 반절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뭐다? 1대1의 관계다. 1대1의 관계나요?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동시에 공동체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그래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아이의 인생인 동시에 부모의 인생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내의 죄악된 모습은 아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간음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래 당신은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남편의 죄악인 동시에 그 가정이 깨지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합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음란의 죄를 끊어버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죄를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1인 7이라는 부분에서 죄악에 대해 대하는 면에서 기능을 하고 있나요? 많이 상실했나요? 많이 상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죄, 큰 틀에서는 성도들의 죄입니다. 작은 틀에서 보면 음란죄에 대해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죄를 통한히 여겨야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방인도 없는 죄. 자, 어머니를 범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내라고 거 보면 이 남자가 지금 살림 차린 여자가 친엄마일 것 같아요? 계모일 것 같아요? 계모겠죠. 쉽게 말해 새엄마겠죠. 새엄마를 지속적으로 범하거나 이 원어를 보면 지속적인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가지죠. 아버지 몰래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은 계모, 즉 새엄마하고 바람나서 딴 데 가서 뭐 한 거예요? 살림 차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이고 살림 차려서 속 다 나버린 거예요. 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 여행하면서 들을 정도면 그 동네는 다 이미 난 거야 안 난 거예요? 소문 난 거야 안 난 거예요? 교회 성도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나 폭력의 문제나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교회들은 주로 어떻게 대처하나요? 많은 경우 교회 장로, 권사, 안수기사 이런 중직자들이 이런 음란죄 11절에 나오지만 어떤 음란죄도 있고 어떤 우상숭배죄, 술취함과 속여 뺏는 사기죄 그런 어떤 모욕적인 죄를 짓고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뭘로 다뤄야 된다? 공동체적으로 다뤄야 된다. 따라합시다. 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져요. 자, 첫째, 죄를 통한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어떻게 장로님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교회 떠나세요. 징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여겨야 된다? 통한히 여겨야 된다. 이 통한히 여긴다는 뜻은 뭐예요? 슬퍼하며 통쾌하다는 뜻인가요? 이 죽은 자를 생각하며 애도하는 통한의 뜻은 뭐냐면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슬피 우는 것이 통한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피 우는 것. 즉 그런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을 뭐처럼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교회가 주의 종이 성도가 그런 성도를 가슴 아파하며 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죄를 지적하고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치리하기도 합니다. 장로님을 뭐 추천 정지하고 교회를 쫓아내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 들어보면 죄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 주로 막 뭐예요? 정치적 알력 때문에 싸우다가 어느 파가 싸우다가 쫓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순수하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나가죠. 반절 잡고 나가버리죠. 그건 치리가 아니죠.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죄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며 애도하며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복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첫째는 회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계속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는 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놓고 같이 슬퍼하며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울은 이런 은혜는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거라고 먼저 1절에서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화두를 던진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가 요즘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의 계모와 살림을 차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편지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설교예요? 불편한 설교예요?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은혜를 받은 것과 동시에 불편하더라도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면요, 죄에 대한 거 회개합시다 이런 설교하면 조회수가 별로 안 올라가. 죄 회개, 거룩 관심이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꿀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학생들이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SNS에서 막 집단으로 여자를 성폭행하고 막 성추행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막 킥거리는 걸 올리고 막 SNS 그러다가 잡히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철없는 알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 음란한 시대입니다. 이 간음죄와 음란함을 SNS에 올리면서도 죄가 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 악한 시대에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고 섬기라 했지만 죄가 드러날 때 같이 통회하고 같이 애도하고 슬퍼하며 그 죄짓는 영혼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되 슬퍼하며 그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영적 숨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요즘은 뭐 정화 이게 정수기가 있지만 옛날에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숯 같은 것을 빻아 넣어서 물을 걸르면은 숯을 칠하면서 뭐예요? 더러운 이물질이 걸러져서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필터레이션처럼 우리가 회개가 죄를 통하니 여긴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린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면 어떤 분 들어보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 같아도 용서 안 해주겠다. 죄를 고백하고 울며 슬퍼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보다는 용서받는 게 회복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드러났어요? 그럼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죠? 덮어버립니다. 아니면 그것을 지적하다가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장모님 이거 드러나는 거 우리 교회 깨집니다. 덮읍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르게 온유한 마음으로 지적하되 나도 저 죄 받으면 안 되지. 두려워하래요. 그리고 너희가 짐을 사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기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고요? 통관이 슬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낼 때 나 아니에요! 안 졌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서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렇게 그대에게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 너 죽어? 너 죽여?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저렇게 기도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면요. 그래 너 맞아. 너 죽어야 돼. 세상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더 죽이려고 해요. 안 죽이려고 해요. 더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엎드려 죄를 고백하면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강력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울기만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었으니까 그래 우리 기도했으니까 그래 잘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몸은 떠나 있어요, 안 떠나 있어요? 3차 전도행에 에베소에 있습니다.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영적으로 다 기도하면 너희들의 상태를 뭐하고 있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CCTV는 없지만 기도하니까 이 고린도교에 영적 문제가 있구나 걸 아는 거예요.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느라. 나는 기도하면서 이미 이런 죄를 지은 너희들을 가만히 두고 있지만 나는 이미 판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뭐래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세련되게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하루아침에 벌어져서 하루아침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화해서 그런 일 있었어? 바로 쫓아내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어 어법상 그것이 지속적인 죄라고 했잖아요. 이미 교회 안에 만연돼 있어요. 이분이 실수로 계모가 한 번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 차례 심지어 동거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이 오랫동안 퍼져서 들려온 거예요.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거예요? 살이 뭐 한 거예요? 살이 썩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번 슬픈 기사를 봤어요. 봤더니 20대 젊은 부부인데 아이들은 애기 기저귀를 잘 안 갈아줘 갖고요. 그 살에 곰팡이가 껴가지고서 주인 들어가서요 살이 썩어버렸대요. 뼈가 썩고 있대. 뼈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기저귀 겉에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똥 싸고 안 갈아주면 그 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똥에 의해서 살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기저귀를 안 갈아줘갖고 그 아이 살이 썩어가지고서요 뼈까지는 썩어버렸대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쳐다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게임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저귀 안 갈아줘서 한나절 안 갈아준 것은 가능해요. 썩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두 사람도 그랬어? 나도 좋아하는데 저 권사님 좋아하는데 저 집사님 좋아하는데 사람 고백해볼까? 그런 교회 풍토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 어떤 잘못을 생각한다는 건 유쾌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썩을 대로 뭐 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2절에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대. 고린도 교회가 왜 교만했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야? 사랑이야. 에이, 우리 교회에 뭐가 나타나고 있어 지금?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은 병자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암을 쏟고 아라라라라 방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 사랑한다면 에이 이런 영적 역사가 일어나겠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예 악인은 악인으로 끝나버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삶의 모든 죄가 같이 가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 은사와 능력이 막 넘쳐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던 욕과 세상적인 언어를 끊지 못했어. 그냥 목사가 아니면서 18, 19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우 성격 더럽다. 사람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근데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말하면 막 기적 역사가 안전배가 일어나는 목사님인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도님 하면서 음란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계종이 사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돈을 들어온 수많은 헌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 라고 하면 막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성도들이 그 목사님한테 태클을 걸 수 있을까요? 주계종이 하신다니 더 많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의가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강력하게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이고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죄는 용납하면 돼야 한대요. 여러분이 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중에 막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언정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면 예배 중에 목사님!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끝나고 목사님 그런데 말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래야겠지만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고운거라. 처음부터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1대1로 목사님이 잘못했더라도 그 성도님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더라도 1대1로 찾아가서 성도님이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지적해야 돼요. 근데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 갖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품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지 의인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용서한다는 했을 걸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죄를 가지고 행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품어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세 사람이 가서 고백했어도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럼 17절에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다가 말해버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사님이 잘못된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를 힘들다고 기도 않고 요즘 막 전보로 다닌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 그럼 제가 그 사실을 들었으면 아니 권사가 돼갖고 전보로 다녀요? 이렇게 설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와서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어요.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했는데도 또 가. 그럼 뭐예요? 그 현장을 봤던 분 가서 두세 달 가서 말씀드리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죄를 지면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회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이 내어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 양 권사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직 무당이었던 분이 요즘 떠가지고서 유명한 강사가 되셨던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 고객의 20%가 크리스찬이 돼요.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도 오신대요. 근데 교회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죽어요, 같이 살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죄를 강력하게 심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게 돼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사랑이잖아요. 우리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해서 교만하면요 왜 쫓아내지 않냐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사탄에게 내어주래요. 이 말씀이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주석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은행하고 있는 자잖아요. 죄를 짓는 자잖아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은력 표현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안에도 마귀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쫓겨나면 그 사람 죄 때문에 쫓겨나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가 매력이 있어요. 내어주었으니 이 일은 뭐하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놈 새끼 쫓아내서 마귀한테 밥이 되라 죽어라 라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말했는데도 교회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내보낸 이유는 그 사람이 요사가 아니라 공동체가 더럽혀지기 때문인 거예요. 가슴 아프는 마음으로 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다가 교회 안에서 쫓겨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첫째 반응은 뭘까요? 니들이 나를 쫓아냈어? 보자 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무엇의 밥이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마음,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회개하고 통한이 여기면서 내가 다시 예수 잡기는 못 나가지만 내가 회개하고 주님 다시 똑바로 믿을게요 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뭘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사람을 쫓아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처럼 보내나 정작 그의 마음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6절과 8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쫓아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고린도 후서 2장 6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자,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죄 짓고 쫓겨난 사람은 벌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7절과 8절이 매력적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뭐예요? 벌 받는 게 마땅하대요. 이런 죄를 짓고 음란과 여러 가지 죄를 진다는 벌 받는 게 마땅하나 갑자기 7절 그런즉 우리 그들을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쫓겨나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음란의 죄, 우상숭배 죄, 술 취함의 죄를 통하여 그애가 정말 강력하게 쫓아낸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사람을 우리 용서하자. 너무 많은 근심에 빠져서 그래 나는 교회 쫓겨나서 나는 지옥 갈 거야. 너무 근심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데려 오자는 거예요? 맞자는 거예요? 데려 오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사랑 없이 쫓아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지적하지 않고 무감각한 것이 더 큰 죄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전자가 많습니까? 후자가 많습니까? 쫓아내고 죄를 지적해서 사랑 없이 쫓아내는 게 많습니까? 죄가 있어도 관심도 없고 그냥 사랑하면서 놔둬버린 것이 더 많습니까? 후자죠, 후자. 그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썩게 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살이 있어요. 그러면 썩어진 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우리 아픈 소식이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약 먹고 자가지고서 며칠 누워있는 동안 전기 매트에서 살이 전기 매트 한 40도 50도 되는데 저온 화상을 입어서 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익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익어버린 썩은 살을 그래도 소중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살도 같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그 살 이 분이 오부 파했잖아요. 뭐예요? 저온 화상 입은 살을 뭐 한 거예요? 잘라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손을 못 썼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기도받고 그 손이 지금 다시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잘라내서 도려낸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살리신 분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런 죄를 잘라버리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 잘라내고 썩은 살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3절에 봐봐요. 13절에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시작. 우리 한번 원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시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쫓아내라. 밖에 있는 사람, 즉 불신자들이 그런 음란죄를 범한 건 상관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이재명 씨, 홍준표가 짓는 죄를 우리가 상관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하는 죄악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범죄자를 부드럽게만 처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그 범죄자를 만나 개인적으로 회개시키고 돌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음란죄만 속할까요? 아닙니다. 11절에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될 죄, 끊어내야 될 죄, 또한 끊어내고 보내야 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사귀지도 말래요. 교제도 하지 말래요. 밥도 먹지 말래요. 음란만이 아니에요.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즉 그러면 자매는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나 예수 믿었다. 초신자, 세상에 죄짓다 온 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 또한 내가 형제라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여전히 음행하는 거예요. 여전히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모욕이 뭐예요? 상대방을 모욕하고 후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술 한잔 마시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속여 빼앗거나 소욕을 빼앗는 거, 즉 사기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도둑놈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꾼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녀도 올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따랐다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이 따랐잖아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이 따랐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 계속 세리해도 괜찮아. 나 따르니까. 너 계속 몸 팔아도 돼. 창녀 나를 믿으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세리도 창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결국 예수를 믿으면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죄악들이 끊어져서
결과적으로 그 죄가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지나도 여전히 그 죄가를 끊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가 결혼할 때 아유 옛날에 우리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리워하면서 아내와 삽니까? 그 순간만큼은 아내와 결혼할 만큼은 그 과거의 여자 남편과 결혼할 때만큼은 그 과거의 남자를 끊어요 안 끊어요?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고 왔어요? 안 끊으면 안 되잖아요. 끊고 와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문제가 그거잖아요. 끊고 결혼해도 다시 기억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그걸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죄인이 믿는 거지 의인이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형제라고 하는 자는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몇 년 믿으면서도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음행은 당연히 아시죠? 성적 범죄입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탐심을 갖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점치는 거, 부다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다 지운 겁니다. 모욕하는 것, 남을 모욕하고 욕설하고 비방하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사람을 막 괴롭히고 하는 거 그것도 큰 죄입니다. 술 취한 것, 술에 취하게 술 주정뱅이하게 살아가는 것들 다 죄입니다.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학교의 원칙입니다. 예수의 학교에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의인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성령 받고 의인이 되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 하면서 죄를 덮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덮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죄는 드러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변화돼요.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교회는 그런 성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올 수 있지만 이제 믿었다면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수술 적기를 놓쳐버리면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를 도려내서 그를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처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게 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최고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합 왕을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숭배했던 아합 왕이 죄를 둘러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안 죽여요? 용서해줘요? 나 그게 좀 지금도 주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또한 음란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첫째 뭐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같이 통화해하는 마음으로 통화의 마음, 슬퍼하며 그 죄인과 그 죄에서 공동체가 교회가 슬퍼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죄는 영혼을 살려 죽여요.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죄를 강력하게 심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되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죄를 짓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내보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가 거룩함으로 죄를 끊어내버리고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도 속히 지나게 하시고 다시 제2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적인 죄, 음란의 죄, 우상 숭배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며 통환하되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이 회복되는 영적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림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죄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보혈을 지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코로를 상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귀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내 안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란과 우상숭배와 후욕과 거짓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이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거룩과 은혜와 순결의 역사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세상에도 없는 죄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말과 더러운 말들을 주의 동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행복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죄악들을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죄악의 모습들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는 죄악을 회개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공동체는 죄를 회개합시다. 한국교회는 죄를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상냥 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세계를 통하여 교회가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했던 비겁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